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숫자의 인원이 참석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은혜롭고 또 기쁨이 넘치는지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 시대, 이제는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바깥의 온도는 많이 차지만 예배당은 너무나도 따뜻한 것 같아요. 이것은 주님을 사모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열정도 있지만 누군가 이 공간을 위해, 이 공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먼저 배려하시고 애쓴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배려하는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주님을 닮아갑시다.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나에게 의와 거룩의 옷을 입히시며 진리의 영으로 내 눈을 밝히사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나에게 말씀으로 오실 그 주님을 내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모여 기도하네. 성령님 우리 도우소서. 내 마음 주를 보기 원합니다. 은혜와 평화
그리스도 예수를 해라.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생명으로 나를 찾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제보다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으로 세우신 임채보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선포할 때 우리 각 심령이 내 말씀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거룩의 아버지 성령의 말씀으로 덧입어 우리가 새 사람 입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거룩히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를 지으시며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거룩한 산제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심령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궁일하심을 쫓으며 이와 같이 주님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 심령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다시금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료케 하시며 또 이와 같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앞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비추시는 주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은혜를 입을 때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거룩한 모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한 기도할 모든 제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죠.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제가 어릴 적 기억인데요, 주일학교 성경 퀴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결혼한 여성이 아기를 갖기 위하여 많이 보고 즐겨보는 성경은 무엇? 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 예. 그때 기억이 그랬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 결코 당황치 마시고요. 지금 뭐 이렇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해도 그냥 가만히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점심 먹을 때쯤에 첫 숟가락 뜰 때 생각날 거고요. 빠르게는 늦어도 오늘 주무실 때 천장 딱 보는 순간 아 하고 생각나실 겁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지만 이 에베소서만큼 교회가 무엇인지, 어때야 하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교회 지도자만이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교과서와 같은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3장씩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3장은 우리 성도의 위치가 무엇인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주제가 영적 전투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쭉 기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주제,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투다, 영적 싸움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정말 영적 전투가 뭡니까? 왜 우리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 영적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시작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투, 영적 싸움, 가장 앞에 두 글자가 뭐죠? 영적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앞부분을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과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죠. 바로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세상을 힘입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미워서가 결코 아니다. 세상은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애초에 세상과 잘 함께 살아보려는 생각이나 적절한 타협으로 좋게 지내려는 그런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악해요. 그 악함의 정도가 더하면 더했지 한 번도 이제까지 역사상으로 수그러든 적이 없고, 극에 달할 정도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은 우리 믿는 자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은 결코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진행형인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Be strong.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나 이렇게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이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생전에 싸움이란 걸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 알지. 그냥 착한 분들만 오셔서 뭐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계시는데, 전투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칠 때 그 사기 말고 자신감으로 확신에 가득 찬 굽힐 줄 모르는 기세, 그 사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기 직전까지 집중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사기고요. 어쩌보면 싸움의 승패는 처음부터 사기가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근데 이 사기라는 게 한번 꺾이면요, 다시 그 사기를 끌어올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장들은, 장수들은 이제 싸울 때가 임박해 딱 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훈련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열을 올립니다. 거기에 매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찾아왔고, 그 영적인 싸움이 더욱더 극렬하기에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우리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사기 충천하고 당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사기 충천하고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 안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에, 그 십자가 최후 승리를 거두셨기에 우리는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을 앞에 두고 언제든지 당당하며 이와 같이 기세 등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편으로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 얘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마음 한켠에 위축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이란 말만 들여도 오히려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먼저 만끽하기보다는 왜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걸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싸우기도 전에 쫄아버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 자기들도요, 이미 이건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우리가 졌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게릴라전을 합니다. 이 아주 나쁜 놈들이요, 치사하게 교묘하게 치고 빠져요. 한번 붙어보려고 하면 벌써 딱 숨어버리는 거죠. 그게 본문 11절에 말하고 있는 마귀의 간계라는 겁니다. 간사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단 마귀의 공격 루트는 뻔합니다. 한결같아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사단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네 글자로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입니다. 얘네들은요, 티나게 하지 않아요. 티가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알아채니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와 같아요. 사자가 사냥감을 탁 먹으려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큰 몸집을요, 최대한으로 낮춰서 웅크립니다. 그리고 숨소리,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살금살금 사냥감을 향해서 다가가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탁 잡아먹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를 처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한눈 파는 사이에 살며시 다가와서요,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다. 느낌도 없이 이렇게 툭 건드리죠. 그러면서 툭, 툭. 솔직히 이거는 싸울 때 반칙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나 규칙 따지고 있지 사단 마귀가 규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걔네들은요, 페어플레이라는 그런 글자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단 마귀의 전략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사단 마귀 이기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 이제 시간 중에 겨루기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저를 이렇게 봐도 제가 참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웃음은 긍정의 의미죠. 어디 사람 하나 때리게 생겼어요? 제가 살면서 주먹은요, 가위바위보 할 때만 쥐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랑 이제 겨루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전날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엉덩이랑 허벅지를 이렇게 미끄러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멍이 든 상태예요, 이 오른쪽 부분이.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렇게 겨루기 하다 보면 아프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 사이좋게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 제가 오른발로 이렇게 치면 왼쪽 엉덩이를 이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오른발로 쳐서 네 왼쪽 엉덩이를 툭 칠게. 그러면은 사이좋게 이번에는 네가 세게는 안 돼. 네가 오른발로 내 왼쪽 엉덩이를 툭 차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제 겨루기가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좋게 그렇게 하려고 제가 먼저 오른발로 제 친구의 왼쪽 엉덩이를 툭 쳤어요. 그럼 이제 다음 순서가 뭡니까? 제 친구가 제 왼쪽 엉덩이를 툭 찰 차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왼쪽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얘가 딱 다가오더니 제 오른쪽 엉덩이를 툭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얘가 착각을 했나? 야, 오른발로 왼쪽 엉덩이 차기야. 그래서 제가 조금 세게 깨달으라고, 우리 약속 기억하라고 탁 찼어요. 그랬더니 얘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까보다 더 세게 자기도 탁 제 오른쪽 엉덩이를 차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사람이잖아요. 착한 건도 한계가 있지, 그죠? 예. 저도 이제 약속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게 그 순간 겨루기가 아니라 난투극이 됐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세상에 웬걸, 걔가 왼발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발로 이렇게 하나씩 차자를 그냥 흘려 들은 거죠. 제가 그 친구가 왼손잡이인 건 알았는데 왼발잡이인 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는요, 아까 치사하다고 그랬잖아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인정이라고는 없어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에 잘 넘어지는지 사단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때리는데 또 때리다 보면 맷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잘 이기게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맞다 보면 이제 크게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 다음으로 뭐 하느냐? 안 때린 데만 골라 때려요. 아주 나빠요.
결국 뭡니까? 계속되는 미혹을 우리에게 주다가 우리가 거기에 쉽게 이제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방향을 살짝 틀어서 새로운 미혹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해서 결국 미혹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쓰러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그 친밀한 간격에 거리가 생긴다는 걸 사단 마귀는 알기 때문에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마귀의 관계에도 넉넉히 서 있기 위해, 바로 이 뜻에 가까운데요. 아담을 보십시오.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는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에 힘을 다 써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다른 것을 상대하게 던져줍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요즘 들어 내 가운데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염려케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의미는 이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번지수는 이제 달라져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의 싸움은, 오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로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영적 싸움을 위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지사항 정도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들으면 그렇게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다분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뭘 입으라는 건지, 입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투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건데요, 내가 옷을 입는다, 바로 이건 내 중심의 관점이죠. 그런데 살짝 관점을 바꿔보면 옷 중심으로 보면요, 내가 옷을 입는 것은 내가 그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위치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영적인 무장의 의미가 하나하나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훨씬 구체적이죠? 구원의 완성의 그날에 우리가 분명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당당히 서 있기 위해 영적 무장의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무장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무장한 로마의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친숙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한 6가지의 무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의 영적인 그런 무장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부죠. 진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가 없는 것은 마치 거친 풍랑에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시간 문제입니다. 언제 파도에, 언제 바위에 부서져서 산산조각 날지 모르는 상태예요. 허리띠를 대충 매면 되겠습니까? 이제 곧 싸울 건데 이 허리띠 풀어주는 것 때문에 신경이 거기에 쓰이면 어떡해요? 생명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런 판인데 진리의 허리띠 굳게 매는 겁니다. 결코 그 진리가 내 중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꽉 매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말이 익숙하지는 않는데 전투 시에 이렇게 가슴, 우리의 앞부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당시 군인들은 이렇게 나란히 서서 앞으로 진격하면서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만 가리면 됐습니다. 뒤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싸우는 자는요,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물러서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등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전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죠?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께서 대장 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의의 호신경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우리는요, 부드러운 카페트 위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거친 땅이에요. 사단마귀는요, 결코 우리하고 싸우려 할 때 우리가 싸우기 편한 것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정말 힘든 것으로 계속해서 유인해요. 그때까지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싸우다가 우리의 발바닥이 갈라지고 뒤꿈치가 상해서 스스로 넘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영적인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서 평안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신을 신으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로마 군인들은 한 120c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의 직사각형으로 된 나무 방패를 그 당시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 앞면에는 가죽이 있었어요. 불화살이 날라오면 가죽을 물에 적셔서 불이 저절로 꺼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나를 향해 오는 모든 공격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막아줘요. 방패는 그 위치가 어디예요? 내 앞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없진 않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터질 대로 다 터지다가 마지막에 믿음을 꺼내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처음부터 방패인 모든 공격을 막아주는 믿음을 시작부터 내 앞에 두고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방패를 손에 쥐고 싸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공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위의 부분에 있는 것이 이 머리죠. 우리가 적의 공격에 숨더라도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노출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머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역할을 해요. 컨트롤 타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요, 이 머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투구는 어떠한 강력한 사단마귀의 타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공격형 무기에는 창이 있는데요, 이 창은 멀리 있는 적을 무력화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벌써 우리의 적이 가까이 오게 되면, 창을 던질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게 되면 그때는 창은 소용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검을 빼들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손에 놓지 않고 이길 때까지 손에 붙들고 있으면 싸우는 게 바로 이 검이에요. 앞에 5개의 그 영적 무장들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이 마지막 성령의 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저 사단 무기를 찌르는 공격 무기인 거죠. 결국에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한방 영적인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의 영적 무장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왜 아직까지 영적인 무장을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돌격하기는커녕 어떠한 무장도 돼 있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 내가 영적 싸움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한 거라고요. 우리도 한자서로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다리가 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어때요? 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힘을 줘도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이렇게 다리 저릴 때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을 하긴 해요. 그런데 영적 무장을 하려니까 이 전신갑주가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 무게가 싫은 거죠.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가벼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무게만큼 나를 지키고 살려주는 겁니다. 그 무게가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 무게에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사단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만한 그 영적인 무게가 있는지요? 우리는 지금 살아도 너무 가볍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편한 것과 거리가 멉니다. 신앙은 편해지는 순간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긴장을 늦춰서죠.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거라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장은 멈추지 않는 격전지라니까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 좁은 길 가다가 보면 언제고 넓은 길이 나올 거야?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좁은 길을 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입고 있는 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세상의 전신갑주를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입고 있으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이걸 입는 순간 건강은 지켜질 거지. 이걸 입으면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금 작정이라도 했어요. 그럼 영적 무장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영적 무장 가만히 하고 있으면 저절로 이기게 될까요? 아니죠. 영적 무장을 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워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승리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전쟁에서요, 보급에 실패하면 반드시 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6개의 그 영적인 무장에 힘을 공급해주는 보급로와 같아요. 파이프라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하나 공급되고 이와 같이 전달되는 그 파이프라인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그 보급로가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능력이 전달되지 못하죠. 아무리 영적인 무장을 해도 그 영적인 무장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번을 싸운들 100번을 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무엇이요? 기도가 최우선이셨어요. 밤이 늦도록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또 제자들과 사람들을 물리시며 한적한 곳을 찾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뿐이에요? 십자가 최후 승리를 거두기 직전에 그 마지막에 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승리 직전에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십자가 승리가 날마다 있을 것인데 그 최후의 그 마지막 접점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18절을 보면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말씀처럼 모든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모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맞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된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기려면 모든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요?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죠. 일단 뭐니 해도 내가 먼저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한다고는 하는데 다시금 돌아보면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내 기도가 모든 기도가 되려면 모든 영적 싸움 하나하나를 예외 없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의 승리의 그 명령을 바로 우리가 헤아리고 받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도우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가끔씩 이제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예요, 목사님?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많은 그러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기도는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제가 이름은 붙여봤습니다. 불도저 기도. 왜 아침부터 무슨 불도저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네.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냥 우리를 보기만 해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죄인으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가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로 도는요, 또 따라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장 가까이 내 옆에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마다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저는요, 자,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아시죠, 주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나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정말 나를 더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아시고요, 나를 지으실 때도, 나를 또 구원하실 때도,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이것들을 다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나는 너를 가장 지금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상황과 너의 형편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너의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꼭 들여보세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요, 두려움과 염려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아시니까요. 된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 리 없잖아요. 저도 어떨 때 기도를 하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지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어느덧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급해서, 힘들어서, 불안해서 내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다시 본질에 충실해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아시죠, 주님? 여러분, 이미 말라버려져 있는 우리의 이 기도의 밭을 다시금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밭이 쉽게 말라져 버렸다는 건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점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이 날마다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또 그것을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해야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은 뭡니까? 내가 가장 잘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성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최후 승리를 거두셨기에 이미 이겼다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의 기쁨 가운데 개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무뎌진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불감증에 빠려진 나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 삼킬자를 두루 찾으며 이와 같이 다니는 저 사단 마귀와 같이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영적인 큰 도전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주님이 먼저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가운데 어느덧 부족하고 내가 그 무게 때문에 지기 싫다 하며 하나님과 같이 부인하였던 그러한 모든 영적인 무장 다시금 완전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적인 무장을 명령하신 것도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영적 싸움 가운데 이기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은 나를 반드시 무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의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내 안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무장 가운데 기도가 바로 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요즘 왜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싸울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나의 기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우도 남을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능력을 베푸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이와 같이 보혜사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우심 얻을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와 같이 항상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영적인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겼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서 나아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게 때문에 너무도 버거워서 하나님, 영적 무장을 완전히 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그 명령을 내게 주셨기에 완전한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2021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가 다음 주죠. 10월 25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찬양은 5분 전부터 시작되오니 함께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헌금은 코로나19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됩니다. 입금자란에 특별을 입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 26일 화요일 수험생 학부모 온라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10월 27일 연합 수역 저녁 기도회, 10월 28일 목요 영성 집회는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하게 됩니다. 큰순 맑은샘 1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모든 가정과 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에서 드리는 공지사항입니다. 아래의 사항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라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으로 드리게 되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10%의 인원으로 들어지며 주일 본당은 400석, 학교 예배당은 240석까지 준비가 됩니다. 현장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역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여 날마다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